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얼굴아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함께 읽을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은 세 가지 장애임을 극복하기 그 세 번째 시간, 비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또 앞뒤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앙의 세 번째 장애물 비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께서 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한 교훈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교훈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비판하지 말라가 갖고 있는 오해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우리는 그러면 어떤 일도 비판하면 안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은 불의를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 침묵해야 되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면 비판하는 사람들 향해서 야, 너 왜 비판해? 라고 또 우리도 또 같이 비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모든 일에 전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병도 고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지만 그와 함께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이에요. 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회개하지 않는 것을 갖고 예수님은 책망하시죠. 또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만하여 책망하였느라.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말씀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향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기지 맞지 말라.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쓰면서 야, 너가 목회할 때에 교인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권위로 교인들을 책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5장 1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누굴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습니다. 장로교회이죠. 장로교회가 믿고 따르는 신조를 보면 바른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표징을 꼭 확인하고 기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란 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선포되어지는 교회는 바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바른 성례가 시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세례를 줘라라고 교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이죠.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그게 교회입니다. 성례가 행해지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바른 권징이 말씀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권징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죄를 지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거 잘못입니다. 성도님들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해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판단하고 책망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바르게 시행되지 않으면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성례까지는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세 번째가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여러분,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가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바르게 권면했을 때 성도들이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비판할 수 있어요? 라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떡할까? 이러한 염려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권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되더라도 사랑의 권면이 아니라 뭡니까?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을 망신 주거나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권징이 시행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책망과 올바른 권징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란 선지자와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고 음란했고 가증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의 이러한 행동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었고 위험한 일이었죠. 그런데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에 위험하다라고 경종을 울리지 않았죠. 오히려 어떻게 말합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말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책망하지 않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엎드려지죠. 거꾸러집니다. 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받고 책망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진짜 교회는요,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성도들이 방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듣기 싫은 말, 저도 하기 힘든 말, 불편한 말을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사실은 평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야 됩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인 거예요. 그 책망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때문에 교회는 비판이 없어야 돼, 내지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비판하면 안 돼, 이것은 잘못된 오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말씀으로 비판하고 책망할 일들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고 성도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러한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비판도 있지만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비판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야 하는 비판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여기서 비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말을 쓰는데 특별한 단어입니다. 재판장이 죄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때 쓰는 말이 크리노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크리노는 비판하는 사람이 비판하는 상대방을 향하여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야, 너 그거 잘못이야, 유죄야, 이렇게 유죄를 선고하는 듯한 마음과 태도가 이 비판 안에는 담겨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비판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면 비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서서 따로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면 가장 먼저 토색은 사기치다라는 거예요. 뭐 강도짓하다, 사기치다. 그러니까 토색, 불의, 간음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라는 바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이것은 옳은 판단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 이건 잘못된 거야, 죄를 분별하는 너무나 필요한 판단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그 뒤에 나타납니다. 같이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나는 너희들이랑 다르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나는 너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재판장이 되어서 죄 짓는 어떠한 형제 자매를 정죄하고 유죄 판결을 내가 내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금하신 비판이라는 거죠. 성도님들, 책망하는 것과 비판은 너무나 똑같지만 동기가 전혀 다릅니다.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릅니다. 자, 책망과 비판은 똑같이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책망은 뭐가 다르냐? 책망은 내가 당신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전제예요. 나와 당신과 같다라는 거예요. 나도 연약합니다. 당신이 그 지은 잘못, 내가 저질리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책망이라는 거예요. 책망은 나와 너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책망 안에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 안에는 상대방을 향한 존중과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책망엔 뭐가 나타나냐?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책망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다시 살리는 게 책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은 어떨까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비판은 기본적으로 내가 너와 다르다가 시작이죠. 내가 재판장이고 상대방에게 유죄 선고를 하는 것이 비판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 안에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없기 때문에,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한 존중과 사랑이 없죠. 그래서 비판 안에는 죄책감과 상처만 남게 됩니다. 비판의 목적은 제거입니다. 성도들, 제가 같은 내용으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책망과 비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들, 요즘에 주일 예배를 어떻게 지키고 계신가요? 어떻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계십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을 보면 참 너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 시대와 문화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같이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부터 회개하겠습니다. 저부터 다시 주일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투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주일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제가 요즘 목회자로서 교회를 보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에 예배드리는 일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모범을 보여야 될 직분자들이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벌써 들으면서 어떡해요? 상당히 불편하죠. 저건 표적 설교다. 그죠? 그건 아닌데. 여러분 보세요. 책망과 비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옳은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 그죠? 다 동의하시죠? 바른 이야기고 필요한 이야기예요. 차이가 뭐냐? 책망은 나와 성도님들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를 회복합시다. 이게 책망이죠. 회복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비판은 어떠죠? 이미 전제가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가 전제입니다.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마치 예배를 잘 드리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 거고 당신들은 아니다라고 유죄 판결을 내리죠. 이 비판 속에는 죄에 대한 회개나 돌이킴이 남지 않고 죄책감과 상처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책망과 바른 비판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비판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비판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비판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 우리 예수께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비판은 비판하는 사람을 비판받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비판은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법적 용어라고 했어요. 재판장이 유죄를 선고할 때 쓰는 그 비판, 크리노. 자, 그 뒤에 나오는 헤아림도 비슷한 용어입니다. 이건 뭐냐면 무게를 달아볼 때, 길이를 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재판장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나도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가 남들을 달아보고 길이를 재는 그 헤아림으로 나도 너의 인생을 달아보고 길이를 재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 사람의 정직하지 못한 것을 비판하냐? 나도 너의 정직하지 못한 것으로 심판하겠다. 너 그 사람의 말과 사랑 없음을 비판하냐? 나도 너의 말과 사랑 없음을 가지고 심판하겠다. 그 사람의 욕심과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비판하냐? 나 또한 너의 욕심과 이기적인 모습으로 심판할 것이다. 야,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목사님은 여러분이 달아보고 주는 그 줄로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헤아리겠다. 여러분, 비판과 헤아림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2장 3절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는 우리 안에 나는 맞는데 너는 틀리다, 내지는 나는 잘하는데 너는 못한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그 일들을 사실은 나도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일을 알고 보니까 나 또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들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살인자와 우리가 똑같을 수 있어요? 아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거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아니 어떻게 바람피고 가늠한 저 사람과 내가 같습니까? 아니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거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죠. 가늠의 죄를 범합니다. 그 가늠죄를 숨기기 위해서 충성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이게 만들죠. 살인죄를 범합니다.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못하고 살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왕의 한 성읍에 소와 양이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암양 새끼 하나를 자기 딸처럼 키우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부자가 자신에게 많은 양과 소 중에 한 마리를 잡아 손님을 대접한 게 아니라 그 옆에 가난한 그 새끼 양 하나를 딸처럼 키운 그 암양 새끼를 잡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던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무엘 하 12장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상당히 오버하고 있어요. 왜냐? 율법에 보면 옆집 양을 죽이면 내외로 갚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자가 잘못을 했지만 양 4마리를 갚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그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죄를 다른 사람이 짓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더 강하게 비판하고 공격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공격함으로 내 죄를 감추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공격함으로 내가 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적 용어로 투사라는 말이 있어요. 투사, 프로젝션.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숫기가 없는 아버지는 늘 사회생활하는데 원만하지 못했어요. 그게 이분의 큰 상처와 연약합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늘 혼자서 밥 먹고 친구 없이 지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가 치밀어져요. 너 왜 그렇게 바보처럼 혼자 그렇게 지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아이에게서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나의 약점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이렇게 말실수를 해서 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엄마는 딸이 맨날 친구들 욕하고 험담하는 거 보면 불같이 화를 내고 비판하죠. 너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해? 왜 그럴까요? 그 딸에게서 나에게 있는 약점, 내가 숨기고 싶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그 부자를 통해서 자기가 숨기고 싶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유독 사람들에게서 어떤 특정한 허물과 죄가 늘 그렇게 내 눈에 들어오고 그것들을 봤을 때 내가 유난히 불같이 비판하고 있다면 많은 경우에 내 안에 그러한 죄와 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죄를 나도 짓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도 내가 비판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말과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싫어하던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엄청나는 죄를 짓고도 다른 사람의 그 작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다윗을 향해 너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죠. 너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준엄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너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너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음성이 들려질 때에 비난과 비판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판과 비난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너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너가 바로 그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해지고 타인을 향한 비난과 비판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사실 비판으로는 누구도 살릴 수 없어요. 따라해 볼까요? 비판으로는 티를 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하나 받아왔는데,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비판이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느냐고 정작 내 안에 뭐가 박혀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전혀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 오늘 보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뭐 여러 번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외식이란 단어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순간 마치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그 문제로부터 나는 깨끗해라는 가면을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뭐 어떤 거냐? 야, 너 참 연기 잘하는구나. 너 참 그럴듯하다. 너가 지금 내 앞에서 가면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 나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속는단 말이에요. 마치 나는 괜찮은 것처럼.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가정과 내 삶에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들보가 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판을 하게 되면 내 상처와 내 심각한 죄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려지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비판은 나를 살리지도 못할 뿐더러 내가 비판하는 상대방도 절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비판으로는 티를 뺄 수 없어요.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로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초대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 말씀을 이렇게 강의했어요. 들어보십시오. 그의 잘못을 고쳐주어라. 그러나 형벌을 강요하는 원수나 적으로서가 아니라 약을 제공하는 의사로서 그렇게 하라. 여러분, 많은 비유 중에 왜 예수님은 눈의 티라고 말씀하셨을까? 눈의 티를 빼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눈에서 티를 빼는 일은 아주 어렵습니다. 내가 하는 것도 어렵지만 남들에게 맡기기도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주 민감한 신체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 티 빼려다가 눈 쿡 하버리면 엄청 덫이 나죠. 눈에서 여러분 티를 빼려면 반드시 부드러운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죠? 살살 빼야 돼요. 인내로 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비유를 하셨을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 사랑하는 배우자의 눈에 티를 뺄 때, 내 자녀,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의 부족함을 보이고 티를 뺄 때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살 다뤄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인내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잘못하면 티를 빼다가 더 큰 해가 생기고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베소 4장 19절 말씀이 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까지 해야 합니다. 자,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조언을 해줘요. 들어보면 그 사람 말이 다 맞아요. 틀린 게 없어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불편해져요.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속으로, 야, 네 말이 맞긴 한데, 야, 너 잘났다. 다시 너랑 얘기하나 보자. 너랑 다시 상대하나 보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맞는 말인데 뭐가 문제냐? 그 말에 뭐가 없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말에 상대방을 향한 존중이 느껴지지 않는, 요즘 말로 팩폭이라고 하죠. 팩폭. 팩트로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에베소 말씀을 빌리자면 진리를 말하긴 하는데, 맞는 말인데 사랑으로 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에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틀린 말 했어? 그죠? 내가 없는 말 했어? 맞죠?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틀리지 않고 맞는 말이요, 부부 사이에 큰 상처를 주더라는 거예요. 틀린 말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없는 말, 틀린 말 때문이 아니라 있는 말이었고 맞는 말인데 그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는 거예요. 팩트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팩트는요, 사람을 절대로 세울 수 없어요. 티를 빼려고 했던 그 팩트가요, 골마 터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오늘 이 설교 들으면 우리 애들이 분명히 나를 디스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사실 합리적인 말이에요. 근데 그 팩트로 자녀들이 변화 안 하는 거예요. 팩트로 아이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자녀들이 눈에 있는 티끌이 빠지던가요?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 팩트로 자녀들의 티끌을 빼내겠다고 하다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티끌을 빼기는커녕 더 크게 덧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팩트에 신경 쓰다가 사랑으로 전달되지 않는 그 진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으로 전달되지 않는 그 진리는 아무리 포장해도 결국 비판이 되는 거예요. 비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곳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 집사님 말씀 들어보면 하나같이 맞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성경을, 그럼 반대로 여기다 물어보면 야, 진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틀린 게 없어요. 권사님 말씀도 맞고 장로님 말씀도 맞아요. 다 맞는 말인데 왜 갈등이 생길까요? 그 진리에 사랑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없는 진리는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빼내고자 하는 그 티끌이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한번 말씀 가운데 비춰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거나 우리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사랑으로 책망하는 일에는 너무 둔합니다. 그러나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에는 너무나 민첩하죠. 정작 우리 자신은 너무나 큰 실수와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우린 다른 사람들의 작은 실수를 보면서 크게 화를 내고 정죄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나는 늘 옳은 말만 해. 내가 언제 잘못된 말 한 적 있어? 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랑 없는 말 때문에 가장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가 혹시 상처를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비판과 비난에 지쳐 들어오는 이 공동체의 우리 지체들에게 여러분의 그 바른 말이, 그 핏대를 세우며 말하는 그 옳은 말이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말과 삶을 있는 그대로 달아보고 헤아리셨다면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그 팩트대로 평가하셨다면 그 비판과 비난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 우리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책망하시죠. 우리 안에 있는 들보가 얼마나 큰지 발견하게 하시고 그 들보를 뽑아 주십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이 티끌, 우리의 삶의 곳곳에 박혀 있는 이 티끌도 주님은 야, 내가 들보를 뽑아줬는데 너 왜 그것을 빼내지 못해? 이게 아니라 지금도 따스한 손길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티끌을 사랑으로 제거해 나가시죠. 계속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서툴러요. 여전히 우리는 실수할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비난과 비판보다는 사랑과 용납으로 나의 가족을,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대할 수 있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비난과 비판 때문에 가정과 공동체를 찢어놓고 상하게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성도들 안에 지금도 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과 손길이 나와 너를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이름으로 묶어내고 우리라는 이름으로 만져내고 치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에 앞서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를 기억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 성찬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돼야 되는지를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기억합니다. 주가 잡히시던 밤, 주가 잡히시던 밤, 떡과 잔을 주시며 주님 말씀하시네. 주님 말씀하시네. 이것은 나의 피, 이것은 나의 피, 또 나의 몸이니, 또 나의 몸이니, 먹고 나를 기억하라. 고백할까요? 주를 기억합니다. 주를 사랑하라. 내가 너를 끝까지,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 것 같이. 주를 기억합니다. 그 사랑,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와 함께 살리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다시 오실 나의 주, 우리가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